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러더라. 아멘. 미국이란 나라가 아주 땅이 크다 보니까 미국에서 나는 물건, 과일, 이 모든 것이 다 큰 것 같아요. 땅이 넓다 보니까 그 땅 안에 있는 내륙에 있는 호수도 엄청 큰 것을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단 가입을 위해서 이제 교육받으려고 미시건주에 갔었잖아요. 미시건주에 가서 교육 중에 그게 이제 미시건주의 자랑인 그 미시건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육하시다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정말 호수인지 바다인지 모를 정도로 끝없는 호수에 그 수평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수가 너무 커서 그런지 등대도 있고 그리고 그날따라 아주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많이 쳤는데 그 안내하시는 그 교단 관계자 목사님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호수인데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큰 파도가 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미시건주가 남북 길이로 약 510km가 된다고 하니까 과연 엄청난 크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큰 호수만 파도가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면 작은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호수도 파도가 많이 쳐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남북 길이가 24km 정도 되고 동서 길이가 11.2km 정도 되고 전대 폭이 둘레가 한 56km 정도 되는데 작은 호수는 아니죠. 그 호수도 아주 풍랑이 있고 파도가 치게 됩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는 갈릴리 호수가 아주 큰 호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미국에 오다 보니까 그것은 아주 작은 호수가 됐는데 대부분의 사막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호수가 아주 귀한 그런 호수예요. 이스라엘의 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젖줄이 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수자원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갈릴리 호수가 중요한 것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으셨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는 늘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그런 또 가보고 싶은 그런 호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더욱더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5번째의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7가지의 표적이 있어요. 그 7가지의 표적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세요? 우리가 5번째 했다고 한다면은 4번째까지 표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그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버나움에서 가나에서 온 그 왕의 신하의 하인을 죽을 병을 고쳐준 그러한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었고 세 번째 표적은 베세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표적이었고 네 번째 표적은요. 성탄절 전에 했던 오병이 얘기죠. 그죠? 베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적어도 15,000에서 2만 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번째 표적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로 물 위로 걸으신 이 사건이 5번째의 표적이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았는데 그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갈릴리 호수 북쪽 베세다 들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그 갈릴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만약 이분만 우리의 임금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 소외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정말 한자리 할 수 있는, 정말 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고자, 임금을 삼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혼자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이 한 반응은 예수님께서 정작 이 땅에서 기적을 베푸신 그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나게 됩니다.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앞서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배를 타고 떠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가려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배를 타려고 했을 때 이미 해가 저물어서 어두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저녁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먹고 난 시간은 꽤 늦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려고 했었는데 그들이 밤 제4경까지 호수 가운데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밤 4경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 어느 시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밤 4경은 당시 유대인들이 시간을 나누게 될 때에 제1시, 2시, 3시로 나누게 됐지만은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게 됐어요. 이 4경으로 나누는 것은 로마의 그 군사들이 보초를 교대하는 그 시간을 따라 가지고 4번 교대하기 때문에 4경으로 나눴다는 것이죠. 1경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는 저녁 시간부터 6시부터 그리고 9시까지를 1경이라고 그러고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이라고 그러고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 그리고 새벽 3시부터 동이틀 새벽 6시까지를 4경이라고 불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4경은 가장 시간적으로 깜깜한 시간, 늦은 시간,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노를 져가지고 제4경까지 그들이 노를 저었는데 10여립 정도밖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정말 7시간 내지 10시간 동안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은 그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맴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를 지금 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갈릴리 호수 하게 되면 그냥 흔히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7시간 내지 10시간 동안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도 겨우 10열이 하면 약 한 5k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5km 정도밖에 못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호수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직 이미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어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밤에 배를 타는 것은 그저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두웠다고 배를 타고 호수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밤에 주로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새벽 되면은 고기를 잡아서 만선을 해가지고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 새벽 시장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날 때에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했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고기 잡는 것은, 밤에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아직까지 자신들의 경험이나 실력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밤에 배를 타는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아무런 걱정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갑자기 호수에 큰 바람이 불어서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에게는 저 정도 파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갈릴리 호수에는 그렇게 자주 파도가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지리적으로 바다보다도 212m나 낮은 곳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도시 자체가 후끈후끈해요. 아주 습기가 많은 그런 후덥지근한 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북쪽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은 거의 만년설에 가까운 그런 항상 눈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 골짜기를 통해 가지고 찬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바다 쪽, 갈릴리 호수 쪽에 있는 후덥지근한 그런 바람이 만나게 되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파도가 크게 이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상적인 풍랑 정도는 늘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녁 때에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 자자들은 별 생각 없이 항해를 시작했고 파도가 쳐오게 될 때도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 밤은 익숙한 밤이 아닌 더욱 그날 밤은 어두운 깜깜한 어둠의 밤이었고 그날 밤의 그 바람은, 그날 밤의 그 파도는 그들이 흔히 느꼈던 그런 익숙한 파도와 바람이 아닌 더 큰 파도, 더 큰 풍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그들의 경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깜깜한 밤, 그 큰 풍랑이 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것이라고 내가 늘 하던 것이라고 아무런 문제 없이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늘 하는 그 익숙한 일에도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허둥거리게 되고요. 내가 늘 다니는 그 길에서도 우리는 사고가 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하는 운전, 그 운전에도 실수하고 사고 나지 않습니까? 내가 늘 다니는 익숙한 그 길에서 사고 나고 내가 늘 하던 그 길에서 우리는 실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익숙하게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항상 아침에 출근했다고 출근한 그 모습으로 저녁에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익숙하게 아침에 학교에 가지만은 그 애들이 늘 그 모습으로 저녁에 들어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숙하게 침대에서 일어나고
익숙하게 걷고 먹고 자는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익숙하다고, 저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깜깜한 밤임에도 큰 풍랑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풍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만난 그 풍랑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풍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2018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풍랑 속에서 여러분 한 해를 지내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내게 이런 풍랑이 있냐라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냐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럼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바로 조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좀 건너가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은 그 신앙생활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업도 성공하고 잘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말씀 순종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암을 선고받기도 하고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은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스스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은 누구나에게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 그 자체가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을 괜히 고생시키기 위해서 내 없이 그 바다 가운데서 한번 고생해봐라 라는 그런 뜻으로 밤에 호수 가운데 그들을 내보내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두운 밤에 그 풍랑이 있는 호수로 보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산으로 가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매 혼자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도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대부분의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에 홀로 계시면서 풍랑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풍랑 속에서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리를 만리를 내다보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풍랑 속에 있는 그 호수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그 풍랑을 잘 이겨내도록 그 풍랑을 통해서 귀한 신앙의 교훈을 얻도록 제자들이 자기 경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문제가 혹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결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고통당할 때에, 홀로 외로이 눈물 흘릴 때에 이런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참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말없이 지켜보고 계시며 또는 그 주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서 고난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믿음의 큰 진보가 있도록 믿음의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는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주님은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정말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대로 내가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기도했는데 저것이 응답될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풍랑이 일어나는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 호수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고난과 역경 같은 것들, 그런 인생의 파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인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고 힘들게 노만 젓고 있는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그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이 우리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힘드시지만 더욱더 용기를 내시는 귀한 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풍랑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밤 사경이 되도록 10여리쯤밖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들이 갈릴리 호수가 동서로는 11.2km 돼요. 그런데 북쪽은 좀 이 폭이 짧아가지고 한 8km 되는데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떠나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에 5km 정도밖에 못 왔다고 한다면 배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밤 사경이 되도록 10여리쯤밖에 5km 정도밖에 하지 못했던 그들을 주님이 보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새벽 3시에 풍랑 일고 있는 호수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제자들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꼭 이렇게 오시는 주님을 이렇게 말할 제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시려면 좀 더 일찍 오시지. 지금 10시간째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오시려면 좀 고난이 닥치기 전에 오시든지 아니면 조금 좀 당했을 때에 그때 오시든지 지금 이게 뭡니까? 10시간째 5km밖에 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절개하시고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좀 더 빨리 오시고 싶었지만은 주님께서 밤 사경이 되도록 그곳에 기다리고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밤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오기까지, 더 이상 지쳐서 너를 저을 수 없을 그 순간이 오기까지, 이제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들이 생각할 그 순간까지. 정말 그래서 그때에 주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에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풍랑이는 그 밤에 밤 사경까지 기다리셨다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그걸 주님께 받아가지고 나눠주는데
5천 명을 먹였어요. 정말 숫자를 다 합한다 하면 정말 15,000에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는데도 계속해서 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모았는데 그 기적 제자들이 일으킨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늘 이런 데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데 정말로 그야말로 응답인데 그 기도가 무슨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기도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늘 해오던 그 일도 풍랑을 만나고 자기들의 경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일도 이제는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또 그들과 함께 몇십 년을 함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3년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을 머물고 주님은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이 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밤 새벽 3시에 넘어서 깜깜한 밤에 큰 풍랑이 일고 있는 그 가운데에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만 하지도 않습니까? 그럴만 하지 않아요? 정말 새벽 3시가 넘었는데 큰 파도가 있는 그 깜깜한 밤 가운데에 무리로 누가 주님이 아마 하얀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렇죠? 뚜벅뚜벅 걸어오신다고 한다면은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에 고아원에 고아원 애들 수련회를 해주러 갔다가 새벽에 누가 아침 일찍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다 주러 나갔는데 밭 한가운데에 진짜 유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놀래가지고 이러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 보니까 그 비닐하우스가 비닐봉지가 흘러덩그러는데 그런 깜깜한 밤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당신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호수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유령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 호수 위에 물리로 걸어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냥 한글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을 원어로 좀 들어가 보게 되면은 내니라는 이 말은 나다라는 이 말은 에고 에이미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좀 헬라어지만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말이에요. 내니 에고 에이미 하는 것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나다. I am who I am. 에이에 에셀 에이에 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게 될 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누구냐고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 했던 말이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될 때에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게 될 때에 나다! 바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때에 사용한 바로 그 말씀을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 위에 걸어오신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닷가에서 거닐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물에 비친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요한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서 그들이 떠나가지고 10여리쯤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5km 정도 떠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아직 호숫가에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그 호숫가에서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깜짝 놀라서 두려워 유령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5km 정도 거리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호수 한가운데에 풍랑으로 고생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심을 선포하며 나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물 위를 걷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미 수차례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이 무슨 그런 큰 일이겠습니까? 그러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만큼 믿기 어려운 것이 없어요. 풍랑 많은 갈릴리 호수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풍랑이 일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깜깜한 흑암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비록 우리 앞에 산이 가로막혀도 산을 넘으시고 호수가 가로막히고 바다가 가로막혀도 그 호수를 걸어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정말로 변화무쌍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잔잔하던 호수가 파도로 출렁이게 돼요. 지금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안전하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 없이는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능력도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모험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 예수님의 모험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마태복음을 강의하게 될 때 그때에 베드로가 물을 걸은 이 사건은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큰 풍랑, 큰 바람 속에서 고난, 고통 받는 그런 제자들이
배에 주님이 올라오시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그들은 주님이 그 바다 한가운데에 호수 한가운데 오시게 될 때에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곧 주님 음성을 듣고 그들은 기쁘게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때 상황을 예수께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호수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오시니 그 불던 바람이, 그 높이 일던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진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깨닫고 잠시 전에 500리의 기적을 베푸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마태복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이런 풍랑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보다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보다도, 내가 믿고 있는 주님보다도 내 앞에 있는 그 풍랑이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어 왔지만은 지금 당하는 문제가 가장 더 크게 보이고 지금 당하는 아픔이 가장 크게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지금 내가 크다고 느끼는 이 문제, 크다고 느끼는 이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이 내 삶 가운데 있었고 더 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잘 견딜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더라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해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우리의 목적지 그곳에 곧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일은 단 한 번이면 돼요. 그러나 수시로 흔들리고 수시로 유혹받고 수시로 시험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모셔드려야 됩니다.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분이 주인 되시도록 나를 비워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 호수를 건너 동편 그라사 지방으로 갈 때에도 주님께서 그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죽겠다고, 우리가 풍랑을 만나 죽겠다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파도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풍랑은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풍랑을 보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결코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풍랑 이는 이 호수를 함께 건너가십시다. 올해 한 해 어떤 풍랑을 만났습니까?
어떤 고난을 헤치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2019년 한 해에 어떤 풍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하여 분명히 우리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풍랑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2019년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풍랑이 인다고 어둠이 찾아온다고 이 좋은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시고 이 주님과 함께 이 풍랑이는 호수를 건너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